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서 요한사락에 올라가면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사랑 안에 덧입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모 드린 손길들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이든 이곳에서 드린 모든 영혼이든 그 예물 위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믿음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영혼요 생명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뭐라고 제목을 잡았냐 하면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 약속을 기다린다. 무슨 약속을 기다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서 너에게 보낼 성령이 있다고 그래요. 그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말씀의 기준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게 어렵고 힘들면 무조건 구하라. 말씀에 근거하라 이거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구하라. 그 기준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냥 우리는 말씀 없는 기도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러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내 죄도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항상 내 것을 내 생각을 하고 내 이치에 맞는 것을 갖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지금 말씀에 벗어난 건지 예수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건지 이 분간이 안 됐다 하면 이미 여러분은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계에서 37장에 보면 네? 거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죠. 그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왜 그 말씀에는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어디를 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육신이 못 움직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병들어서 못 움직이는 거 하나고 아예 그냥 육신을 학대해서 육신의 식물을 양식을 먹지 않았어. 마음은 가야 돼. 근데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몸이 탈진해서 못 움직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산다. 이 사람은 예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방언을 하고
예수를 믿고 참 충만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오면 두렵고 떨고 무섭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두렵고 떨까요? 왜 두렵고 떨느냐 이 말이요. 그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오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쓰시는 분한테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러죠. 바울이 기도하라고 기도 초서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종이 튀어 따라오면서 건단 말이에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한다 이 말이죠. 그걸 하루 범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나와라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오니까 그 점하는 것을 가지고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있던 그 관원들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저 어떤 놈이 와서 저 남의 장사하는 것을 뺏었다 해서 곤장을 넣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욱신욱신 쑤실 건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간수장이가 가서 치료를 했으니까 바늘 상처난 데를 싸매줬다 이 말이죠. 그 상태에서 찬양이 나왔다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는 그걸 못 지키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장이 집을 데리고 와서 그를 정성껏 치료하지 않습니까? 다 나왔다 하니까 그냥 내보내라.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최초로 발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참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첫째, 간수장이잖아요. 옥문 간수장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만한 귀신이 들린 자가 변화돼서 성도가 됐어요. 예. 바울이 처음 시작한 게 누디아, 자주장사. 그 사람들이 무슨 백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 와서, 로마 시민이 진짜 와서 이 교회 세웠다면 못 건들 거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래서 거기서 로마 시민이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무조건 뺐다 이거요. 그래서 간원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그 약속한 것을 전심으로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도 그러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혀가 찢어졌더라.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좀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성령과 불의 혈화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때문에 그래요. 불의 혈화 같은 거 갈라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하나 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이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 받으라. 성령은 불 받아. 성령 받으면 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더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내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권능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과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령과 권능. 성령 권능. 성령 권능. 눈을 얘기했어요. 천사라고. 덮는다고. 이것이 불꽃으로 사역자를 썼다고 시편 104편에 나오죠. 몇 전에 여러분 찾아 읽었어요. 불꽃으로 사역자를 썼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에도 히브리서 1장 9절 이하에 나오죠. 내가 천사역 안에서 기억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불꽃으로 사역자 썼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그건 뭐냐? 성령이 방언을 말한 것은 각 나라 말을 말했다 그래요.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있으므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귀신 방언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2장 1절로부터 아까 4절까지 봤으니까 5절로 12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다 찾으신 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보드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르기아 밤벨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아라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어역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와요. 그냥 신앙생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방언을 듣는 그때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자, 보세요. 이 방언의 소리를 들을 때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각 이제 타지에 있다가 이제 6월절이나 이런 오순절이나 초실절이나 수상절이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때 경건한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가 살던 곳, 그죠? 여기 저거 살던 곳 언어로 듣더라 이 말이에요.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한 부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해서 조용한단 말이에요.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방언할 때 순간에 그것이 이제 극히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요. 근데 그냥 그렇게 셀라갈라바라 그런 것이 그지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시죠. 유명한 분이요. 지리산에서 연구했던 노부 목사라고 이 성령을 방언에 썼다가 이 방언을 귀신 방언으로 단정하면서 그 책을 기자회견까지 해서 없다고 말했다고 했죠. 정리했죠. 이런 사상 초월이요. 그냥 연구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은 어떤 식으로 말했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연구하다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한다는 거죠. 왜? 여기도 분명히 말하죠.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면 말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따따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방언이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여기에 사람이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아요. 연구했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비워왔는데 두 사람을 한번 비워볼까요? 자, 제가 아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있어요. 머레이.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누구 선교냐면 할아버지도 선교사. 이게 쉽게 말하면 3대가 이거든요. 할아버지도 선교사, 아버지도 선교사, 본인도 선교사. 이게 3대가 있어요. 이번 책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그냥 읽으면 신앙에 적용될 정도로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으니까. 근데 노 목사처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치만이가 이 사람은 성경을 잘 풀어놨어요. 이거 잘못하면 도액이 됩니다. 이분은 연구만 했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중국에서 핍박할 때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 책은 위험한 책이 많습니다. 잘못 보면. 그냥 깊이는 있는데 뭐 큰일 납니다. 이건. 이해를 못하면 제가 이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많이 돌아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럴 것처럼 여러분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문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에도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서 경험하냐? 아니요. 예배 드리면 듣긴 하죠. 성경 공부 그렇죠. 듣기만 하고 알긴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서 만들어 봤냐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제빵 기계를 배웠든지 뭐 하는 요리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창작해서 만들면서 그건 그렇다.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요리를 만들어놨다 해서 이게 무슨 요리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맛이 나며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그걸 이제 어디서 봤냐면 내가 대장금이를 좋아해서 드물을 볼 때 요리를 하잖아요. 그 친구가. 근데 그러다 뭐 그 심사위원 중에 데뷔마마가 와서 이건 왜 다른 사람은 다 밀가루를 했는데 너는 왜 숙주를 했냐? 쉽게 말하면 배추를 했단 말이죠. 왜 했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대답 못하면 안 되듯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로 믿느냐? 묻는 자가 있거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하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누가 말 안 했는데 뭐 그분이 말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평생 앵무새입니다. 본인은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앵무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앵무새에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 차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말을 듣고 그래? 대모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쫓겨나는 과정. 그래서 베레아 지역까지 쫓겨나오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하고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순서가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세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설교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인정하는, 간절히 받고, 그것을 어디서 확인했다? 성경에서 확인했다. 성경에서. 그리고 있으니까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없으면 아무리 어떤 분이 뭐라 얘기해도 성경에 벗어난 얘기는 NO. 알겠어요? 이게 돼야 돼. 그런데 요것이 없는 믿음, 그냥 누가 말했대, 누가 말하지 않았대, 이 사람은 앵무새라니까요. 더 말하면 구간조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못 벗어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 말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왜 그 나라 말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13장은 사랑장이기도 하지만 은사를 가질 때 사랑 없이는 그 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할 때 사랑 없는 은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준 사랑.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14장은 뭘 말하냐? 은사를 할 때 싸우지 말고 차서대로 하라. 내가 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동경하면 그 사람은 빠지는, 이런 은사를 쓰는 방법, 은사를 예언하거나 통변하거나 할 때 이런 방법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에 덕이 안 된다. 이게 말합니다. 왜? 방언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한다?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통변. 이 12장이 더 통변의 은사.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장은 12장만 하나만 하기는 아니요. 이건 은사장의 기초고,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도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은사는 그냥 무분별로 나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딱딱딱 쳐서 들어라. 이걸 순서대로 정확히 하라고 이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알았어요? 주님 오실 때 너희가 준비되어야, 무슨 형상, 무슨 여러 가지 형상이 있지만 너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들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이게 딱 성경을 알게 되면 그것을 기점을 두고 읽었을 때, 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해가 나온 것이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무분별하게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주님이 승천할 때 봤는데 120명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요. 그들은 항상 뭐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거예요. 그 성전 가기가 가깝더라 이 말이요. 뭐가? 마가다락방이.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모여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신앙,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도 받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식도 했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여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주님 앞에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까? 그거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이유는 나는 그 말씀을 못 믿겠다 이 말이죠. 못 믿으니까 그래서 거예요. 자, 왜 거기서 기도했는지 4절에 보면 나와요.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들이 병신분들 4절에 보면 그래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성령이거든요. 알겠어요? 그걸 기다리려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도 아들, 동생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머니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또 20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처럼 그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시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건 아버지께 받아준다고. 주님도 오늘 말씀할 때 4절에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지 못하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생각에서는 예수를 떠났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왜 싫어할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싫어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지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긴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 안 돼. 그럼 나는 마가복음 16장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반문할 게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온전하게 합니까? 그럼 제가 신이죠. 제가 신이죠.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말은 않고 힘들지만 많은 번민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않고 머릿속에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해본단 말이죠. 그건 내 생각이요. 그리고 앉아서 또 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내가 또 본 것이 있잖아. 기독교 정부에서 보고 여러 개 본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되겠다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거기 보면 거기 또 호흡을 파냐.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차량 운행을 우리 집사람도 못하지 나도 못하는데 만약에 누가 차를 줬다 해도 어떻게 요즘은 너 몇 킬로만 떨어져도 안 오는데 무시로 다녀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또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요. 아니면 이 가까운 데에 있을 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이런 범위라다 보면 아휴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죄 짓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바로바로 돌이켜서 회개한다 이 말이요. 잘 보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모른다든지 아마 제가 머리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죠. 왜? 내 속에서 계시셔서 저놈의 새끼가 뭔 생각을 하는지를 알죠. 그런데 실상은 내가 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없는 것을 갖다 욕심을 많이 부릴 수도 없는 것이고 기도도 하고 움직여 가는데 여기 이제 20개 정도 교회가 지금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목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는 데서 와서 건물 사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또 재개발해야 돼. 이 양반은 참 이런 건물을 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등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얘기할까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안 맞으니까 성경을 무식하게 모르니까 똑같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나라 말로 듣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비웃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듣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통변호사 받으면 아무 데나 듣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열어줘야 들어요. 그냥 무조건 뭐 통변호사 받으니까 아, 방 하나네? 한번 옆에서 한국말로 번역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딱 하면 열어지죠. 그러나 남의 기도하는 걸 뭐 열어봐도 뭐 할 겁니까? 그가 해달라 소리도 않는데 뭐 달라고 알고 싶어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하나님과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의 전무로 힘쓸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약속?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거. 뭘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다고 약속했을 때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받는다. 알겠습니까? 간절하게 구해야 받는다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 주신다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른 마가다락 보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이 주실 거야. 아니요. 구해야 준다 이 말이요.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이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5년에 성경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70년을 깨달았어.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아,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흩어지지 않냐고. 본국으로 보내겠구나. 본국에 건축을 세웠구나. 네. 이사야서 45장에도 고레스로부터 예루살렘에 기초가 세운다고 했으니까 기초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세우시겠구나. 이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받을지라도 우리가 회개나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왕들의 죄를 회개하고 선지자들의 죄를 제사장들을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 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왔을 때
왜 못 왔냐면 바사군과 마사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못 왔는데, 미가엘 군대 장관이 전쟁을 벌여서,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전쟁을 보니까 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틈을 가지고 내가 내려왔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래서 그것을 종말을 얘기하시더라. 70일에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 구약에 보는 성경은 구약의 그 예를 보면, 이거 이럴까. 근데 그것을 성경에 맞춰서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종말을 여기다가 기록했구나. 주님의 부활을 여기다 기록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신약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구약을 모르면 뿌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약에 많이 있죠. 물론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러 왔는지를 300가지인가 3,500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 중에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 생명을 가졌다 하는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 아니요, 당연히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해요. 왜 아담에 대해 졌던 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 열매를 먹자마자 죽은 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와가 죽든지 아담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둘 다 죽든지, 근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겉모양으로 하나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드러났냐?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도 벗은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도 벌거벗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가 죽었냐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영적 존재로 만든, 생기를 불어서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 때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죽어서 소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요,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요, 그래서 소멸하는 영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그 죽었던 영혼들이, 그 진노받던 자식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피로 그 영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함으로 소망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그냥 예수를 안 믿어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요. 제가 강사 갈 때 조건이 있다고. 근데 예수를 나의 주로 믿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내 영혼에 책망을 준다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살려서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내 육신을 끝날 때까지 지키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내 목숨도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내 명예도 망가질 수 있고 거기에는 내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라도 네가 내 믿음을 지키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3절에 그러죠. 사단의 회가 있는 곳에, 사단이 거하는 곳에, 그곳에서 안디바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나를 믿는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충성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살고 싶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리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소리에 제발 노인받기 바랍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문제가 많아요.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사람이 만든 교리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국 가려면 무슨 짓을 해도 간다고. 애등론. 무슨 짓을 해도 간다고. 애등 됐단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지옥 가는 게 뭐라고 하냐. 왜 그런 얘기냐.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 흙을 하나 가지고 토기장이가 천이 있을 것과 귀 있을 것과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천국 갈 놈, 지옥 갈 놈이 작정됐다는 거죠. 예정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러 와요. 이미 주님이 안 와도 천국 갈 놈, 지옥 갈 놈 만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따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이렇게 모르는데 뭘 구하겠어. 시기로 구하지. 주님 왜 나는 성령 안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안 주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다른 사람 방언을 하는데 자기만 못하거든. 못한다 소리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척하고 넘어가고 하는 척하고 넘어가는데 자기는 알잖아. 방언 못 받은지를. 성령 못 받은지를. 그러니까 막 모르지도 나중에 그런다고 그러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저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안수집사로 장로인데 김제침례교회 그 친구는 진짜 시원상 이제 기도원으로 갔어요. 성령 받기 전인데 뭐라고 말하자면 나무 하나를 뽑으면 성령을 받는데요. 얼마나 제가 성령을 받고 싶었으면 부식하죠. 요만한 나무가 있어요. 제 손만한 나무가 이걸 뽑는다고 자꾸 막 이게 뽑아집니까? 밑에 뿌리가 얼마나 긴데 그걸 뽑아요? 그게 씨가 돼서 털을 잡고 있고 뿌리에 틀이 잡고 있는데 그 틀이 얼마나 긴지 모르는데 그걸 잡아 뺀다고 뽑아지냐고요. 밥이 안 나와. 안 먹혀져. 왜? 성령을 안 받았어. 이 나무를 뽑아야 했는데 못 받았다고 얼마나 요령으로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배영수님이 아니 그 나무 뽑는다고 성령 받냐고 진실하게 해주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뽑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무식했겠어요. 이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뽑으면 성령 받느냐고 처음에 모르니까 막 60년대 70년대 그때 그거 뽑으면 내가 그냥 믿고 그냥 그거 뽑으려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한있어요. 얼마나 내가 그랬으면 그걸 뽑으려고. 지금도 내가 뭐 가끔 이렇게 어디 가면 내가 전화문만한 거랑 뽑으려고 했었지. 참 중학교 1학년생이 참 멍청한 거냐. 내가 나를 보면 그래. 야 머리는 있다는 놈이 참 멍청한 놈 아니냐고. 그걸 뽑으려고 했냐. 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걸 뽑으려고 했다고. 지금도 못 뽑아갖고 왔을 것이냐 그거. 그거 붙들고 무릎 꿇고 앉았으면 지금도 못 뽑았을 거라 이 말이요. 그리고 이들에 간지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애가 꼬부라지면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도 안 뽑았는데 받았으니 그래서 눈물이 콧물이 되고 막 난리가 났죠. 진짜. 그날 꼬박 샜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녁 먹고 나서 저녁 적기니까 성령 받고 그날 꼬박 샜어요. 그냥. 그리고 강사님이
예배실에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러고 막 거기서 난리 쳐가지고 또 쫓겨나가지고 저 권사님들 기도하는 데 가서 또 거기도 같이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방언으로 여러분이 내가 이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또 여러분들이 방언하다가 이상한 거 보면 또 막 김재성 목사도 봤다는데 뭐 나도 보지 이럴까 봐 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의하고 들으셔. 이게 사람이 딱 지나가니까 기도도 할 때 눈만 감아도 보는 떠도 뭐야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게 사람 딱 가면 그 죄짐이 다 보여 이렇게. 그게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자랑하려고 성경 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하려고 목사님 저 속에 저 위에는 뱀이 있어요. 저 속에 뭐가 들었어요. 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딱 이렇게 막 들으니까요. 그냥 물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성령 와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가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말에 내가 참 부럽더라고요. 해결해 줄 수 있냐 없다 이 말이죠.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죄도 감당 못하는 놈이 무슨 남의 죄를 해결해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처음으로 쓰실 것만 보여달라고. 나에게 진정으로 나를 통해 쓰실 것만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허황된 것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약속이 있는 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구하라고 하니까 내 욕심을 구하고 무조건 두려우니까 내 욕심을 두드리고 찾아가니까 내가 허양방도 아닌 거 주님 것도 아닌 거 찾아가지고 주님은 안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보고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잘 알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이에요. 왜 제가 2월달 집회를 말씀과 기도를 가진 신앙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지. 말씀이 없는 신앙, 기도 아무 허공에다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아무도 없는, 미안해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약속을 받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잘 보고 구하고 응답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 육신의 거, 내 체면 거, 이걸 구해서 응답받지도 못하고 그냥 허황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실하게 생명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구하는 승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3일 예배로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신부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 앞에 우리 영혼이 쓰게 하심을 감사하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아버지와 되새겨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귀한 아버지와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비유를 들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에게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을 지어주셔서 말씀에 맞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